작년에 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강연가죠. 김창호 교수라는 분이 이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렸다는 소식이었어요. 이분이 이제 한 방송에 출연하셔가지고 그간의 이제 일들을 쭉 나누셨는데, 이 몇 년 전부터 자꾸만 중요한 것들을 깜빡하게 되고 이제 집 주소도 잊어버리게 되고 그런 일이 낮아지니까 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 검사 결과 이분에게 알츠하이머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그거로 인해서 많은 보도가 나왔었는데, 이제는 이분이 강연을 그만두게 되었다, 은퇴를 한다, 이런 소문도 퍼졌는데요. 이것보다 이 사람에게 더 큰 충격을 주었던 것은 내가 기억을 잃어버릴지도 모르겠다라는 두려움이었다고 해요. 이 아이들이나 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하게 될까봐, 자신이 중요한 순간들을 기억하지 못하게 될까봐, 그게 이제 두려웠다는 거죠. 이처럼 기억을 잃는다는 것은 삶의 본질적인 부분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제가 이분의 경험을 들으면서 한 가지 개념이 생각났어요. 이 필립 얀시라는 작가가 어떤 책에서 언급한 개념인데요. 영적 기억 상실증이에요. 말 그대로 하나님을 잊은 채로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이 한 독일의 신학자의 말을 인용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지 이 신학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배하지 않고 계심이 분명하다. 무신론자의 말이 아닙니다. 신학자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배하지 않고 계심이 분명하다. 왜? 내가 걷고 있는 길 위에 나무 밑동이 하나 가로막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돌아가야 할 때는 그 나무 토막이 하나님보다 더 강해진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이러한 진리가요, 우리가 마주하는 인생의 작은 어려움 앞에서도 너무나 쉽게 잊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겉모습은 얼마나 그리스도인스럽습니까? 얼마나 크리스천스러워요? 여러분 집에 가시면 현관문에 다 기쁨이 되는 교회가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분당 우리 교회께 안 떼져가지고 그 교회에다 붙이신 분도 계시고, 사무실에 가면은 큐티책이 꽂혀 있고, 집에는 곳곳에 성경책이 꽂혀져 있고, 십자가 목걸이도 하시고, 차에 가면 룸무료에도 십자가를 달아두시고, 주일이 되면 이렇게 어김없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잊고 살아갑니까? 아이의 성적이 떨어지면 그 순간에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아요. 당장에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내가 뭘 해야 될까?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뭘 해야 될까? 그것부터 생각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면 내가 뭘 해야 될까?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때는. 직장 생활하면서 프로젝트가 막 잘 되던 프로젝트가 막 실패하고 허사가 되고 그러면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은 거기 없어요. 잊혀지는 겁니다. 그러니 예배당에 나와 있긴 한데 예배 감격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어쩌면 우리 모두가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이 말하는 진리를 고백은 하지만 한 주간의 삶에서는 까마득하게 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더 심각한 문제는요, 우리가 종종 이러한 상태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하나님을 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분의 어떤 존재를 잊는 게 아니라 그분이 베푸신 은혜를 잊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새롭게 주신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잊고 산다고 해서 정말 내가 심각한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렸구나, 정말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으세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쭉 살펴보시면 출애굽 이후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조금만 어려워지면, 조금만 환경이 어려워지면 금세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모세는 광야 40년을 끝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4절.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당신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모든 것이 풍족한 땅이죠. 이제는 더 이상 노역을 하지 않아도 되고 편안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만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만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혹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까 봐 모세가 신신당부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슬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잊혀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잊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잊겠느냐? 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이 백성들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잊을 때 우리가 정말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른 것들이 우리의 삶을 채우기 시작하고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은요 단순히 1년마다 돌아오는 기념일이 아닙니다. 예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예배. 그들은 유월절을 맞이하면서 매년 자신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셨는지를 돌아봤습니다. 그것을 기억했어요. 그것을 되새겼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장 14절.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라. 영원한 규례로.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찬양대 잘하나 못하나 평가로 앉아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분 앉아 계신 거예요. 김창옥 교수가 기억 상실의 두려움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본 것처럼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영적 기억 상실증에서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새기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내 인생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돌아보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진리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이 유월절 절기의 어떤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자 하는 두 가지 진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정말 잊혀졌던 하나님을 다시 우리의 삶에 초대하고 다시 기억하며 그분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모하는 그런 열정들이 다시 일어나는 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진리는 이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첫 번째 한 가지는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새로운 정체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새로운 시점이었어요. 새로운 출발, 생일과도 같은 날. 2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 달을, 유월절이 있는 그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새해로 삼으라. 유월절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날을 기점으로 그들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변화시켜 가길 원하셨던 거예요. 더 이상 그들은 애굽의 노예가 아닙니다.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새로운 정체성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유월절을 제정하신 그 시점에서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여러분, 당시의 고대 근동의 민족들은요 대부분 농경 문화였습니다. 농사를 짓고 먹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업 주기에 맞춰서 새해를 설정했습니다. 애굽도 나일강이 범람하는 그 시기, 그 끝나는 시점을 새해로 삼았고 가나안 민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수확기에 맞춰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우리로 치면은 가을이에요. 8월에서 9월로 넘어가는 그 시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다른 민족들의 새해는요 자신의 노력 또 자연에 의존하는 시간이었어요. 시간의 중심에 자기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들과는 완전히 다른 달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는 구별될 수 있도록 6월절이 봄이거든요. 봄에 새해를 시작하게 하셨어요.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세상의 흐름에 맞추어 살아가는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근거에서 새로운 시간을 살아가는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삶의 중심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아니면 애굽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전환이 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이라는 말을 쓰세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쓰여진 적이 없다가 출애굽기 12장에 이르러서 이렇게 부릅니다. 12장 3절,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6월절을 허락하시면서 이스라엘 온 회중이라고 부르세요. 어제까지는 바로의 노예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회중으로 번역된 단어가 나중에 신약에 가면요, 이 구약을 번역할 때 이 회중을 에클레시아로 번역했습니다. 에클레시아가 뭐예요?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달력을 바꾸신 이유는 이 놀라운 새로운 정체성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우리도 이 달력 가지고 있죠. 예수를 처음 믿은 그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저는 아직도 중학교 2학년 때 여름 수련회를 잊지 못합니다. 이제 흔히 이제 마지막 날 전날 저녁이 그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말씀을 다 듣고 이제 뭐 조명을 다 끄고 기도회를 시작하는데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제 인생에. 그때 뭐 14년 살았지만 비록. 자, 밑에서부터 뭔가 뜨거운 가슴이 막 터져라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는요, 지금까지 내가 거의 모태신앙으로 살아왔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 순간순간들이 다 지나가면서 회개가 막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전까지는요, 제가 어머니 등에 업혀가지고 이제 교회를 처음 출석했으니까 거의 모태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세뇌를 당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믿음이 좋으셨던지 어린 저를 앉혀놓고, 재진아, 예수님이 어디 계셔? 그럼 답을 알려주세요. 내 마음에. 따라해봐. 내 마음에. 그래가지고 세뇌를 당해가지고 어머니가 물어보시면은 예수님 어디 계시지? 제 마음에요. 어디 계시지? 제 마음에요. 근데 제 마음에 확신이 없었어요. 정말 예수님 살아계시나? 요즘에 제가 우리 아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종종 갖습니다. 기도하는 걸 부끄러워해요.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많았는데 성경학교에서 얼마나 잘 가르쳐 줍니까? 근데 예수님이 실존하시는 분이신지, 정말 내 마음에 계신 분이신지 확신이 없었어요. 근데요, 그날 이후로 달라지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정말 신기하게도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가 절절하게 막 느껴졌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구나. 내 인생을 맡겨야 될 분이구나. 그 중학교 2학년 때 여름 수련회, 저의 인생에 새로운 달력이 주어진 날입니다. 제가 노력했을까요? 제가 이 뭐 새해를 얻기 위해서, 이 새날을 얻기 위해서 막 쟁취를 했습니까? 아니죠. 은혜로 주셨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처음 믿으신 날, 그날 뭐 세상이 너무 아름답게 보였잖아요. 막 새들도 하나님 찬양하는 것 같고 꽃들도 막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하나님에 향한 사랑이 너무 커가지고 그 사랑이 너무나 감격해서 내가 몸둘 바를 몰라가지고, 하나님 제가 뭐라도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날요, 선물처럼 주어진 그날.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된 건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은혜로 받은 이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면서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세요. 은혜로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지만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길 바라시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을 보세요. 이제는 애굽의 노예가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애굽을 떠나는 거였어요.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살아온 그 익숙한 땅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물론 애굽은 그들에게 정말 저주스러운 땅이었고 탄식이 있던 땅이었고 눈물의 땅이었어요. 고생의 땅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동시에 삶의 전부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불우한 시절을 보낸 우리의 고향이라 할지라도 종종 생각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종종 그곳이 그리워지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내 인생이 묻어있기 때문이잖아요. 이스라엘에게는 애굽이 고향이었어요. 그들은 거기에서 희로애락을 다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고요, 결혼을 했고요,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을 그 땅에 묻었어요. 애굽은 그야말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모든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떠날 채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유월절 음식을 이렇게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11절 보세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언제든 떠날 준비를 하고 먹으라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하신 의중이 뭘까요? 애굽을 떠나는 것은 단순히 장소를 이동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옛 정체성을 떠나는 겁니다. 익숙했던 옛날 삶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영적인 이동입니다. 사실 430년을 애굽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들은 자연스럽게 애굽의 문화에 동화되었을 겁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물론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들이 섬기는 신도 섬겼어요. 그래서 모세가 레위기 17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은 더 이상 그들이 잡은 짐승을 수렴소 귀신들에게 제물로 바치는 음행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이런 풍습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렴소 귀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이런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그들도 해왔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은 애굽의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우상을 경하여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떠나야 했어요. 영적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기억하며 이스라엘의 온 회중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위해서 애굽을 떠나야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유월절 예배를 통해서 이 사실을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떠남의 원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그러다 보니 예수 믿기 전과는 전혀 차이가 없는 크게 바뀌지 않는 그 모습으로 살아온 우리의 삶에서 이제는 떠나기로 결정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그런 결단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사도 바울의 권면을 다시 들어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현재형입니다. 매일매일 이 새 사람을 입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애굽을 떠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 형식만 갖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실제로 떠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몸은 떠났어요. 출애굽했어요. 근데 여전히 옛 구습을 따르는 그 옛날 정체성을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러니 조금만 어려워지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죽을 데가 없어서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는도다. 애굽에 있을 때가 훨씬 좋았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도 영적으로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이 그 짧은 거리 가나안까지 가는 그 짧은 거리를 놔두고 40년간 방황하게 된 것처럼.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으십니까? 정말 복음의 진리를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새롭게 주신 정체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여러분의 유월절로 삼으십시오. 예배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예배당에 나오지 않으면 찝찝해서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되새기는 시간이에요.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새 사람답게 살기로 결정하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사실은, 이 진리는 이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되새겨야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죄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보게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유월절 사건은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과 너무나 연결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유월절에서 하나님은 흠없는 어린 양을 희생시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에서 구원해내셨어요.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갔습니다. 생명을 얻었죠. 그래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장차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실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였던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이 있어요. 로마서 3장 3절이 말하듯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사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칫 이 재앙을 보면서 애굽은 악한 사람들이고 이스라엘은 선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1장 5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본문을 잘 보시면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이스라엘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충격을 줬을지도 몰라요. 지금까지 9번의 재앙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거든요. 특별한 은혜를 주셨거든요. 고센 땅만 특별히 보호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우리는 애굽 사람들보다 뭔가 좀 특별한 데가 있나 봐. 우리는 애굽 사람들보다는 좀 선한 사람들인가 봐. 그러나 그들 역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로마서가 말하는 그 모든 사람에 이스라엘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죠. 흠없는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렸을 때, 그 임방에 발렸을 때 그 피가 그 집을 구원하는 표적이 되게 하셨습니다.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내가 너희를 볼 때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희의 선함을 볼 때에, 내가 너희의 혈통을 볼 때에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피가 바로 그 집의 장자를 대신하여 죽은 어린 양의 피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에게도 내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의 피로 대속된 것입니다. 속량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취소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그 어린 양에게 집행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 대속의 원리가 흐르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수치에 부끄러움에 막 치를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동물 가죽을 입히세요. 무슨 말이에요? 동물을 희생시켜서 그들의 수치를 덮어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했을 때에 하나님은 멈추라 하십니다. 그리고 순양 한 마리를 준비해 두셨어요. 이삭을 대신해서 그 순양을 잡으라고. 이제 6월절에 출애굽 6월절 각 가정마다 어린 양 한 마리,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 어린 양의 희생이 그 집의 장자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침내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씀하신 그 대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분의 피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포함된 인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노력이나 어떤 행위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의 복음을 들려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려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창세기 3장의 타락 이후에 수천 년 동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이셨어요. 우리가 가진 조건이 아니라 오직 그의 피를 보시고 넘어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은혜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왜 쉽게 잊고 살아갈까요? 여러분, 왜 요즘에 은혜의 감격이 없습니까?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는데 왜 마음에 감격이 없으세요? 왜 뜨거움이 생기지 않으세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나는 괜찮을 거야 라는 안일한 생각이 있더라고요. 기쁨이 되는 교회 담임 목사 하는데 나는 이 정도면 됐지. 신앙생활 모태신앙으로 시작해가지고 3, 40년 해왔는데 이 정도면 되지 않겠어?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권사 직분도 받고 열심히 순장도 섬기고 있는데 이 정도면 됐지 뭐. 나는 괜찮겠지. 여러분,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진리가 어느새 희미해졌기 때문에 안에 따라서 내가 예배를 드려주고 있으니 나는 괜찮을 거야. 여러분,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죽게 된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필요 없어요. 내가 죽은 자같이 되었다는 고백이 반드시 전제가 될 때 그 피를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피의 값어치가 놀랍게 다가오는 거예요. 애굽의 장자들이 죽은 다음에 출애굽기 12장 33절을 보시면요,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다 죽게 되었다. 우리 모두 다 죽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 고백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없이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만이 십자가의 은혜를 이해할 수 있어요.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에 내가 달렸어야 되는데 그것을 처절하게 고백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희생이 얼마나 위대한 희생인지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하실수록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발견해 나가야 돼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내 중심성, 자기 중심성, 그로 인한 죄의 크기와 깊이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죄인 중에 괴수인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으로 구원하셨는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우리가 나 같은 죄인임을 인정할 때 그 은혜 놀라워가 나올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주일마다 여기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되새기기 위해서예요. 기억하기 위해서예요. 어쩌면 잊혀졌던, 그래서 아무런 감흥 없이 살아갔던 우리의 일주일간의 삶을 이 예배 때 나와서 다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여러분, 주님이 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신 것도 바로 이 지점이잖아요. 그들은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이웃도 잘 섬겼고요,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봉사생활도 열심히 했어요. 막 1인 사역까지 했습니다. 찬양팀도 섬기고 찬양대도 섬기고 안내팀도 섬기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할 거 다 했어요. 근데 주님이 그들을 책망하세요. 왜 책망하셨을까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보세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모든 것을 다 갖추었습니다. 예배당도 있고 화려한 조명도 있고 유튜브도 송출되고 다 갖췄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잊었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은혜에 대한 감격을 잃어도 목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면 눈물이 나오지 않아도 찬양대 섬길 수 있어요. 예배는요,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나에게 주신 새로운 정체성이 너무나 감사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놀랍게 느껴지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죄인임을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내가 어린 양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그 사실을 인정할 때 십자가의 은혜가 더 이상 교리적인 지식이 아니라 나를 살린 구원의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를 사모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은혜의 힘으로 이 고단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버텨낼 수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분당우리교회 특별 새벽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분당우리교회 목사님 중 한 분이 새벽 3시쯤에 찍은 동영상을 어디에 올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연히 봤는데 줄을 길게 서 계시더라고요. 성도들이 부흥회 들어가려고, 본당 사수하려고. 어제 이제 순장만 하면서 들은 얘기는 어제 마지막 날이었으니까 청년들이 뭐 새벽 1시부터 가가지고 돗자리를 깔고 밤을 새웠대요. 앞자리에 앉으려고. 제가 그 소식을 듣는데 진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계신가? 어쩌면 분당우리 교회에 남아 계셨으면 그 줄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을 텐데, 우리 교회는 뭐 줄 서지 않아도 되니까 얼마나 편하게 올 수 있습니까? 근데 이 편안함이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되진 않을까?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힘이라면, 정말 영적인 기억 상실증에서 벗어나게 하는 능력이라면, 비록 너무나 편안한 환경이 있지만 그 기대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 3년간의, 약 3년간의 제 목회를 쭉 돌아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복음에 직면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예배를 드리는데도 은혜의 감격을 여전히 잃은 채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십자가의 은혜를 잊고 살았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나에게 있구나. 그래서 제가 어제 설교 원고를 쓰는데 멈추고 무릎을 꿇고 회개를 했어요. 주님, 정말 그래 왔다면 이번 특세를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만난다는 기대와 설렘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새 사람을 잊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향한 감격이 샘솟듯 일어나서
그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문제였다면 저를 고쳐주십시오.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부흥회가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로다. 이 짧지만 강력한 선언이 우리의 삶에 살아 역사하는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유월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인생 가운데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기억하는 영적 기억상실증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고백을 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저 보러 오신 건 아니잖아요. 박재진 목사 설교 잘하나 못하나 보러 오신 건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 만나러 오셨나고요? 하나님 향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니면은 습관적으로 주일 됐으니까 시계 알람 울리니까 일어나서 대충 씻고 나와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은 배우자가 가자 하니까 억지로 오셨습니까?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진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유가 뭐가 됐든지 오늘 이 예배가 진짜 우리 교회의 유월절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평생을 예배당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정말 불행한 삶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단 한 번이라도 저에게도 그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절박한 마음, 그 간절한 심령이, 그 가난한 심령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은혜를 바라보시고 또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나의 노력과 의지가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그 피를 보시고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그분의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여러분, 예배는 망각을 이기는 힘입니다. 이 시간은 그냥 왔다가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잊혀졌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아왔는지 되새기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이라는 이 고백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런 나를 살려주신 주 은혜가 놀랍게 다가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 앞에 절박한 심정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정말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돌아보니 은혜에 무감각해지고 그 무감각해졌다는 사실조차도 전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심각한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어느새 눈물이 메말랐습니다.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기만 해도 눈물이 났었는데 이제 그런 기대가 다 사라졌습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잊었던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부흥에 이 기대를 가지고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셨는지, 6월절 어린 양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 피를 의지하는 자만 하나님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 나에게 주어졌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라 내가 무엇을 가져서도 아니라 나의 혈통이 좋아서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그 놀라운 생명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어느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고백은 하지만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여전히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 내 지혜와 내 계획과 내 방법대로 행하려 했던 그 모든 순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6월절이 되게 원합니다. 우리의 6월절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매주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누리게 하여 주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게 되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 늘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주님의 그 성품과 주님의 그 심정을 우리가 따라가고 주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결단들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인생 가운데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하시고 내가 여전히 너를 붙들고 있다 말씀해 주시고 내가 여전히 너의 인생 가운데 구원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인생이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늘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이 모든 고백들이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이어지길 원합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잊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떠나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 떠날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주님, 개척하고 지난 3년간을 돌아보니 참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여기저기서 주님을 섬긴다고 애를 썼고, 이제 시작하는 교회가 잘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모두가 애를 쓰며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는지, 나 같은 인생이 어쩌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는지, 그 십자가를 향한 감격이 사라진 채 껍데기만 가지고 섬겼고 봉사를 해온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한 분이라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다면 다 제 책임입니다. 제가 종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처음 사랑을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예배를 사모하고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벽 부흥회가 그 회복의 역사를 맛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이 일하지 않으시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줄로 아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이 한 주간이 오롯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새로운 삶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이 터져 나오는 놀라운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니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며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부흥회에 함께 하시고 임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오기로 다짐하는 기쁨이 되는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